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초청하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수고의 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왜 그것도 무거운 짐, 수고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고 다녀야 되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낑낑 대가면서 그저 아둥바둥 해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이 낑낑거리고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낑낑거리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것이 다 자기의 죄짐이거든요. 무거운 죄짐.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그렇게 내가 할 게 있다고. 주님이 해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난리치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내는 것보다 주님이 와서 해주시면 한 방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한 번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쉼을 얻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9절, 23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막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육체가 막 노동을 하고 무거운 걸 들고 육체가 노동하는 것보다 이 마음이 이 쉼을 얻지 못하고 막 신경을 쓰고 이런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한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로 막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막 무거운 물병을 들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면 우리 육체가 이 힘이 들잖아요. 육체가 고생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사람이요 곤비해요. 영혼이 곤비해. 심령이 곤비해요. 곤비해서 어떻게 해요? 지쳐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이따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멍에를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지어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서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나 혼자 지던 멍에를 주님과 함께 같이 지면 훨씬 쉽겠죠? 훨씬 가볍겠죠? 네.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대요. 온유가 뭔지 배우셨죠? 얌전한 게 온유가 아니고 참는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같이 그 멍에를 같이 미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너무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만 이 주님의 그 멍에를 받아야만 이거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받는 이 경험을 여러분이 오늘 꼭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께서 주시는 이 멍에가 이거를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멍에가 어떤 건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를 배워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도 멍에를 메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너무 쉽고 가벼웠다고 말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 가셨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멍에를 메셨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이 있으셨죠? 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명예, 침뱉음과 명예살인, 멸시와 천대와 곤욕과 능욕과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이 시험이 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놀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그 죄의 유혹이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 한 우리 어떤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평화를 원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싫어하는 거야.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기를 원하고 사탄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병들고 죽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을 좌절시키고 예수님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것들을 예수님에게 수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도 그랬으니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사탄이 미워할 거라는 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요. 근데 사탄이 가족 속에도 들어가고 친구 속에도 들어가고 사탄이 아주 가까운 사람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큰 시험거리를 주잖아.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도 들어가잖아.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가진 이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자기 것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 병든 자가 됐든 뭐 자기 앞에 어떤 소경이 오든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오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할 때 내 것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우리에게 뭐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인생이 아버지 거고 자기 생애가 자기 삶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자기 뜻대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오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거예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살아? 왜 내 뜻대로 살아?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큰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굴복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당신의 삶과 생애가 아버지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게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어떤 문제든지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 일이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내 문제가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 있는 거야. 예수님의 뜻만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순종과 항상 충성이 따르죠. 그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인생을 내 거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야. 걱정하며 살고 염려하며 살고 두려워하며 살고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갈망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가슴에 확 끌어안고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열심히 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이거를 잘해야 되고 이걸 성공해야 되고 이걸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이 문제를 자기가 잔뜩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공하고 이거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낭패를 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다 당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좌절과 낙심을 맛보는 거예요.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절망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서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일을 행하여 주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마음 하나도 평안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의, 인간들의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도 내가 편안히 가질 수가 없어. 인간들은, 죄인들은. 오직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주고 평안을 줄 때, 그때 우린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맡겨져서 주님이 이 문제를 받으셨을 때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짐들이 오고 많은 공격이 오고 많은 걱정거리들이 오고 많은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수없이 오잖아.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 근데 그거를 내가 다 끌어안고 산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곤배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난 쓰러질 거예요. 맨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문제도 맡기고 저 사람의 저 문제도 맡기고 그 사람의 그 문제도 맡기고
맡기니까 어때요? 맡기니까 평안한 거야. 맡기니까 편안한 거야.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이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있죠. 그죠? 열린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얘기해.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나 말도 안 해요. 해주지도 않아.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내가 얘기하지. 그죠? 아무 때라도 얘기해 주지. 그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가슴에 확 끌어안은 채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이 괴로운 길을 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노력으로 막, 열심히. 그런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나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나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응?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든지 열심당원이에요. 저는 뭐든지 열심. 응? 물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상의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고 나 몰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려와.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 하나님만 고칠 수 있지. 사람은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그래 자빠져 있는 놈이 앉아있고 앉은 놈이 일어나고 일어난 사람이 뛰는 거지. 자빠져 있는 놈이 어떻게 뛰어? 그잖아요. 아니 몸이 자빠졌으면 그냥 막 잡아 끌어서 일으키면 돼. 이 마음이 자빠진 놈은 힘들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야.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고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고 은혜의 성령님이 되시는 그 은혜의 성령님께 상담하는 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저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만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문제 저 문제를 하나님께 늘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오잖아. 하나님의 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만지심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저 주방에 이 싱크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내가 6년 동안 못했던 것을 요즘 며칠 사이, 일주일 사이에 다 했잖아요. 저 짐 정리 다 하고 어저께 싱크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금식하면서 저 싱크대 하다가 또 살찜이 띄어져 나가고 또 저걸 하면서 그릇이랑 그릇은 다 닦아가지고 삐까번쩍 닦아서 다 정리해서 다 집어넣고 어리도 어저께도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갔어. 그거 하면서. 그리고 나서도 피곤한데 어저께도 또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만 빼고.
그리고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가 뻗치는 날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왜 그래? 내 심령이 딱딱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 심령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기도를 해야 돼. 말로 기도를 해야 돼. 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로 기도하면서 내 말로 한 그 기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럼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고 이 문제 기도하고 저 문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야? 믿음이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이 세고 또 그 인간적인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마음이 짠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또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마음에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딱딱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쩔간 형제님이 심장에 물이 찼다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심장에 물이 차고 심장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감기 기침 감기 콜록콜록 밤새도록 콜록콜록하냐고 잠도 못 잤다고 그러고 그래 또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이제 또 돌아가면서 핑 우리 목사님 또 어제 금식 중이 오늘 이제 좀 지금 금식이 이제 다 3일째 오늘 끝나네. 좀 더 끝나고 죽 끓여야 되는데 저 쌀을 담근다는 게 또 못 담궜네.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우리 목사님부터 또 우리 한 목사님부터 김학진 전도사님부터 우리 철간이부터 돌아가면서 잘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10시 반쯤에 엄마 주무셔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콜록콜록이 딱 멈췄다는 거야. 어저께 그 시간에 10시 반에 콜록콜록 감기가 딱 멈췄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기침이 딱 떨어져 갖고 새벽 6시 반에 다 기도하러 나왔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갔다가 또 기도를 하러 와서 오늘도 한 서너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철간 형제. 그랬더니 이제 치유되고 좀 나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수지자매도 이제 내가 기도하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순웅이 철간 형제 다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우리 감자탕 먹고 이제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어저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수진이 자매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는 또 오전에는 또 철관 형제 또 일 있어서 그거 봐주고 오후에는 또 우리 순우 형제 맨날 약 먹으면 머리 아프다 그래갖고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약도 좀 바꿔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수진이 자매가 목사님 오늘 나 좀 교회 일찍 가서 기도 좀 더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또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수진이 자매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갑자기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지? 기도를 그냥 딴 데 갔더만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기도를 보니까 마음이 벌써 기도에 마음이 실렸더라고. 우리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딱 마음이 실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웬일이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미니자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저기 자매님은 노력을 안 하냐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노력을 안 한 거구나. 내가 그럼 기도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막 이제 노력을 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막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서 자기 개가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오늘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와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자기 1시간 더 기도하고 가도 되냐고. 아니 되고 말고 뭐 우리 교회가 24시간 뭐 아무 때나 기도해도 뭐 되는 교회인데 그럼 얼마든지 하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자매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제 오늘 믿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비를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아니 가장 늦은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아주 요즘 열심히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참 좋은 조짐이다. 다 자기를 비우려고 노력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이제는 좀 노력도 해보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조롱과 시험과 이런 거를 예수님이 만약에 꼭 안 끌어안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 우울의 귀신이 오지 않겠어요? 낙심의 귀신이 오지 않겠냐고. 우울과 낙심과 좌절시키는 악한 영들이 안 오겠냐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조롱과 비방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야. 이것을 당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모욕과 이 수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짓밖에 더 하겠어? 겸손한 자는 겸손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 예수님이 그것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우리는 내가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잖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생각한 거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해? 저와 여러분을 멸시해요? 우리를 비방해?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 이 멸시를 누가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 거고 예수님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조롱 받았다고 이 멸시 받았다고 이거 비방 받았다고 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돼?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돼?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막 바닥을 쳐야 되냐고.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이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짓이지 그게.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지만 영적인 까막눈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받지 않아요.
자기가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무거운 짐을 자기에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짐을 내 거로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아유, 나는 왜 이것도 못해나? 아유, 나는 이렇게 등신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자존감이 더 바닥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짊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했어. 예수님한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패스. 예수님한테 다 패스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존심이 낮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존감이 없어질 일이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 안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자기 가슴에 꽉 껴놓은 채 이거를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다 받아. 자기가 다 봐. 저 사람이 나한테 눈을 이렇게 깜빡했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썼네.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을 나빠했네. 다 자기 거로 받아. 다 자기로 사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예수님한테 한 거니까 다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한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고 다 예수님한테 패스. 예수님한테 다 패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한 짓이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거로 받으니까 속상하고, 내 문제로 받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내 문제를 받으니까 삐지고 시험 들고 막이 밥 되는 거야. 자기로 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줄 알아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왜 자기가 그걸 다 받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없이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했어도 여러분 이거를 내 거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해?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난한 거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 못 맡겨, 이거를? 왜 내가 받냐고. 왜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상대하냐, 이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님한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는 껍데기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받아서 내가 지니까 힘든 거야. 내가 받아서 다 내 거로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다 내 거로 받으니까 싸움 나는 거고, 다 내 거로 받으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로 다 맡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도 그거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자기 것으로 받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나 이게 평안과 쉼을 얻고 자유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예수님께 넘겨지지가 않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사는 거야, 내 거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 거로 살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사니까 이 진리를 받지 못해. 우리가 진리가 와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걸 모르고 내 짐을 꼭 끌어안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평안과 쉼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그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또 이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 자체는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 문제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쉼과 평안을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사는 거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쉼과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두려움.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도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기독교도 지금 핍박하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앞날이 너무 불안해 보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라. 너 혼자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예수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다 자기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자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 열심히.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 숨은 이 고뇌를 예수님께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고민하는 그 고뇌를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다 쏟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주님께 솔직하게 이 고백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속에 있는 지금 고민이 무엇이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다 일러요. 저처럼 다 고백하고 일러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해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까지 이런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 고민이 무엇인지. 근데 사실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거조차도 몰라.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야. 고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서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이걸 통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나 영적인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라고 솔직하게 그럼 주님이 너를 내려놔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네 뜻을 내려놔라. 네가 너를 내려놔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면은 그거를 내려놓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한 손으로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이 부분을 못 내려놓고 있어. 솔직하게 자기의 고뇌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내려놓는 게 있으면 못 내려놨다고, 내가 끊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끊게 해주신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으니까, 하나님, 나 담배를 좀 간절히 끊게 해달라고. 이 술은 금방 끊었는데 담배들은 잘 못 끊는다는 거야. 술들은 금방 끊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저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감기가 딱 걸렸다는 거야. 감기가 딱 걸리니까 담배 맛이 한 개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 맛도 안 난다는 거야.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참에 담배 맛을 모를 때 담배를 내가 확 끊을 테니까, 하나님, 내 이 담배가 끊기 전까지는 이 감기가 낫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담배 끊을 때까지 감기가 그냥 계속 낫지 않아서 여기 담배 맛을 모르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담배를 그렇게 끊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그것이 계기가 됐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끊게 하듯이 고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그분만이 아는 신의 안수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뇌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난 아직도, 하나님, 나는 뭐를 사랑하고 있어요. 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이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해서 그런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주시는 거야. 우리가 친구도요,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깊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대화를 해도 그냥 껍데기만 하고 껍데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요, 깊은 친구가 되지 않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깊은 관계 사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깊은 관계가 안 맺어져요. 정말 자기의 깊은 고민, 정말 깊은 그런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님의 자신의 문제니까 주님의 자신의 문제처럼 주님이 함께 그 문제를 깊이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 주시고 이 힘들고 이 거친 인생길 내내 예수님이 나의 그 친구가 돼주고 동무가 돼주고 이런 모든 것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할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도움이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피할 바위고, 나는 너의 산성이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우리 인간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오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름으로 할수록, 제가 목회 25년 넘어서면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줘야 될 대상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실되게 토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잖아요. 빛으로 확 비치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의 빛이 이렇게 확 임하면요, 이 상황이 다 알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주님이 보는 눈이 이해가 되고 주님이 보는 눈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열어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이게 알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빛을 비치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이런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인 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못해. 그냥 너무 나 혼자 너무 많이 살아. 나 혼자 살아 그냥. 오늘은 이걸 해야지. 오늘은 저걸 해야지. 내가 막 그냥 혼자 살아. 예수님 없이. 응.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하고도 내가 정말 저거 싱크대하고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루에 그동안에 맨날 하루에 새끼 밥해서 먹이냐고 맨날 밥 해는 게 새끼고 기도하러 가야지 또 뭐 예배 드려야지 또 산기도 갈 때도 있지 또 병원 데리고 가야지 동사무소 데리고 아주 뭐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주방을 내가 지금 6년을 내가 묵은 체중이 쌓여 있었어요. 저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은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혼자 할 엄두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밥을 안 해 먹고 각자 해 먹고 이렇게 만나서 한 번씩 같이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할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것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내가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다 또 바쁘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겨우 밥만 해 먹기 바쁘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냉장고를 사게 하심으로 저걸 또 바꾸게 되고 또 저거 싱크대를 아주 그냥 거저 그냥 갖고 오다시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셔서 또 갖고 와가지고 또 저걸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 내가 왜 여태까지 여태까지 저걸 저렇게 못하고 있었지? 저걸 진작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야. 바쁘고 그거를 생각할 기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요 시간이 있어요. 맡겨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바빠봐요. 바쁘면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주방도 얼마나 지금 깔끔하게 깨끗하게 싹 완전히 다 정리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이거 하나조차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계속 그 감사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막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내가 기도를 어저께 막 끌어부었어요. 어저께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다 끌어부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를 어저께.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 철관 형제 감기 기침 딱 끝내주지. 또 저기 자매님 또 그러지. 우리 순영 형제도 머리 아픈 것도 약도 바꿨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맡길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맡기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생각해야 되고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뭐예요? 독선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논리가 사라질 때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선 그리고 자기 입장을 막 내세워. 난 내 입장은 이래.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형편이 이래. 내 환경이 이래.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입장과 환경을 더 믿는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만 믿는 사람이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 문제도 바꾸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지실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쳐줄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성격도 고칠 수 있고 급한 성격도 하나님이 이제 온유하게 바꿔주실 수 있고 사람이 바쁘고 급하게 살면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요 자기 혼자 바빠요. 혼자 바빠. 맨날 제가 살면서 혼자 바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급하고 항상 빠르고 막 급하고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떤 놈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이 교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했는지 요즘은 이제 도와줄 사람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처음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혼자 막 찬양인도 해야지 막 대표기도 해야지 막 또 설교도 해야 되지 막 하여튼 뭐 밥도 해야 되지 뭐 하여튼 뭐 꽃꽂이 옛날에 꽃도 있어 막 꽃꽂이도 해야지 뭐 청소도 해야지 아무튼 요즘이야 뭐 다 이제 여러분이 하니까 뭐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뜻을 주장하는 거, 내 방법 그 방법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 뜻, 내 방법 그리고 내 논리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를 내려놔야 돼. 특히 그 중에서도 맞는 거 옳은 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내 권리 내 거야. 얼마든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 거인 거 다 알아. 사람들도 내 거인 거 다 알아. 내가 주장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있으면 내 거라고 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다 높여줘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비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쉼을 얻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은 내 뜻, 내 방법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려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죽었어야 못 내려놓지. 주님이 벌건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주님이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내가 버린 만큼 주님은 하늘의 것을 나에게 부어주실 거니까 내가 주님에게 드린 만큼 주님은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방법이 멍에가 주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갔어요? 나그네로 살아가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영혼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을 위해서도 못 사는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 삶과 인생, 한편으로는 약간 원통한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왜 이제서야 이렇게 주방도 이제서 꾸며주시고 왜 그러는가? 오죽했으면 네가 그거를 여태까지 못했겠느냐. 네가 먹고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먹고 놀면서 내 몸이 건강하고 힘이 펄펄 남는데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왜 이까짓 걸 못했지? 내가 남의 집 거는 다 해주면서 다른 사람 건 다 해주면서 왜 정작 교회는 이걸 왜 이렇게 못했지? 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오늘 자매님이 이제 깨달아서 죄송하다는 것처럼 지금이 때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게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카롤로스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방법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범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삶,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함께 살 때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멍에가 뭐예요? 이 소에다가 이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소에게 밭을 가려고 해봐. 그러면 어린 소 혼자 이 멍에 혼자 가봐. 그럼 어린 소는 뭐예요? 이 밭을 안 갈아봤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가. 그럼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다 망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처음에는 이 어린 소한테 멍에를 안 씌운다는 거야. 근데 이 애미소 있잖아요, 큰 소. 이 큰 소하고 함께 멍에를 이렇게 씌운다는 거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이렇게 나란히 멍에를, 이렇게 나무를 긴 멍에를 같이 이렇게 세면은 이 어린 소는 자기 맘대로 막 가고 싶은 거야. 자기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어미소가 따라가요? 안 가요? 안 따라가죠. 어미소가 못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새끼소가 혼자 맘대로 막 가고 싶은데 못 가. 이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또 애미소는 또 이 새끼소를 다 보는 거예요. 새끼소를 보면서 새끼소 그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에 맞춰서 같이 눈치를 봐가면서 그 새끼소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그 새끼소를 살살살 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갔다 왔다, 죽으나 사나 둘이 수갑찬 것처럼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같이 갔다가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새끼소는 어미소에게 순종을 배우고, 그 어미소가 하자는 대로 딸려갈 줄 알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여태까지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멍에를 같이 맺으니까 이제는 어미소하고 같이 멍에가 한 몸이잖아. 한 뜻이잖아. 이제는 자기 뜻대로 못 자기 마음 혼자 못 다니잖아.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미소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밭 가는 걸 배우고, 딴 길로 안 가고 고길로 가고, 거기서 순종을 배우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 엄마가 가면 가야 되잖아. 새끼소는 놀고 싶고 딴 데로 가고 싶어도 어미소가 가면은 그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정말 그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멍에를 우리하고 같이 어깨를 매면, 예수님이 가자 하면 우리가 가기 싫어도 멍에를 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소 마냥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이 멍에 보면 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큰 소하고 작은 새끼 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은 이거 누가 다져? 어미소가 더 무겁게 다지지. 새끼소는 키가 작잖아. 그러면 어미소가 멍에를 다 위에서, 키가 크니까 위에서 어미소가 다 지고 있잖아. 그러면 새끼소는 어떻게 해요? 가볍죠? 어미소가 다 져주니까. 그냥 가볍고 쉽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길, 예수님이 멍에를 다 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라고 말버둥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것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봉사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경쟁이 나가고 쉼이 없다는 거야.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주님의 참된 용서의 경험이 우리가 너무 그리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워 지친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나를 다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나를 다
다 내려놓는 거, 십자가 앞에 와서 나를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모든 영적인 경험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경험도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빛이, 그리고 모든 비난과 조롱과 이것도 뭐야? 다 주님이 받아주시잖아. 주님이 멍에를 다 매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새끼 소 마냥 어미소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거기서 참 자유를 누리고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모든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만 우리 주님한테 다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